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를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주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까지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도 국내에서 해외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새벽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같이 기도 동지가 되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 기적, 그리고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실 힘이 없으면 멸시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의 힘도 있고 권력의 힘도 있고 또 지식의 힘도 있고 뭐 육신의 힘도 있고 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부족하면 멸시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넉넉하면 멸시를 당하지 않죠. 돈 많은 사람이요, 돈 없는 사람한테 멸시 안 당하고,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한테 멸시 안 당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한테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멸시는 왜 당하냐?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세상에 술집만도 못하고 식당만도 못하고 마트만도 못하고 백화점만도 못하고 극장만도 못하게 지금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게 멸시지 뭐예요? 식당은 모여서 다 식사해도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 또 극장은 모여서 한 칸만 뛰고 영화를 봐도 되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는 모여서 못 드린다. 또 백화점은 하루 종일 가서 쇼핑을 해도 되는데 교회는 소그룹 모임도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오늘날 힘이 없어 당하는 멸시 아닌가. 힘 없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기독교가 힘이 없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외정 때도 제일 앞장서서 나와서 독립운동을 하고 했던 게 우리 기독교거든요. 6.25 때도 정말 힘없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도 힘이 있어서 모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 힘이 사실 모이면 힘이 되는데 각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이 없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곳이 되어버렸는가? 힘이 있으면 이렇게 당할 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라고 그럽니다. 1200만 명이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각자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힘을 모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멸시를 당하도 그죠?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예배가 폐지당하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된 것 아닌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대면이 어디 있고 비대면이 어디 있어요? 그저 열심을 성경은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주님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잘하고 잘 했다면 얼마든지 순응할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멸시를 당해도 되는 것일까? 물론 방역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이건 멸시가 아니에요. 근데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안 될 때 이게 멸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받아도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미천하다는 게 뭐예요?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멸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만큼은 잊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겠다. 그게 바로 뭐냐? 일어나겠다는 거죠. 해보겠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좌절과 낙심 속에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힘 없었어요. 아니 포로 생활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또 그의 친구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이들로 하여금 궁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궁궐에 있다고 해서 포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힘이 없어서 멸시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그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상 섬기지 않는 거였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다. 즉 다시 바꿔 말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해요. 그랬더니 신고를 누가 했어.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앞으로 하지 마라.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 너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겠다. 바꿔 말하면 교회 폐쇄시키겠다. 그 소리나 똑같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했어야 될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기도해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동편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그냥 갑니다. 사자굴 속에 죽기를 각오하고 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죽었어요.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한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내가 볼 때 사자하고 그 안에서 노는 거 아닌가. 그 사자 털 쓰러지면서 추우면 거기 기대서 왔던 거 아닌가. 또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원래 이 다니엘의 이름도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창시 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 이름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시 개명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아마 성경을 봤겠지. 그러니까 이름을 일본 사람들도 바꿔놓은 거죠.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원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에요. 하나냐, 미사엘, 아살랴지. 근데 이들도 그 바벨론의 이름으로 다 바꿔놓은 거죠. 근데 우상 앞에 놓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우상 앞에 놓은 음식을 먹느냐? 안 먹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우상 앞에 놓는 음식이 지금도 모슬렘 사람들의 할랄 음식이잖아요. 그 모슬렘 사람들이 하는 그 할랄 음식이 우상 앞에 갖다 놓고 먼저 놓고 했던 음식이 할랄 음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소고기를 잡는다. 그럼 소고기를 한다. 그러면 우상 앞에 가서 그걸 놓고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잡아서 음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그들의 환관이 그 너희들 그렇게 해서 몸이 쇠하여지면 내가 혼나니까 제발 먹어라.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우상 앞에 나팔을 불 땐 다 그 앞에 나와서 절을 하라.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희들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 넣어라. 넣으려면 넣어라. 그리고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기회 한 번 더 주겠다 경고했어요. 그래도 안 합니다. 이들도 멸시를 받았지만 뭐는 지켰느냐? 멸시를 받을 망정 말씀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계명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계명을 지켰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계명을 지켰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을 망정 찍소리라도 해보겠다는 거고, 꿈틀 밟으면 꿈틀이라도 해보겠다는 것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실천해요. 그런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벌금 정도가 아니에요.
영창 정도가 아닙니다. 사형이야, 사형.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사형이죠.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것도 사형이죠. 그럴 망정 우리는 말씀을 지키겠다. 이유는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2절에 보니까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진리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지킨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거짓은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진리를 따른다는 거죠. 뻔히 거짓인 줄 알면서 거짓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 되신 말씀을 버리고 거짓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거짓이 풍부한지 몰라요. 언론이 거짓이에요. 정부가 거짓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이 난무한지 몰라요. 이런 거짓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해도 좋아, 멸시하려면 해, 겁주려면 겁주고 죽이려면 죽여, 벌금 매기려면 먹여. 그래도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따르는 거는 마귀를 따르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따라 사는 것은 마귀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은 소속을 마귀로 갖겠다는 거고 결국은 지옥에 가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잠시 어려워도 편안해서 지옥을 가지 말고 어려워도 천국을 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평안함 때문에, 이 육신의 평안함 때문에 지옥을 택해서는 안 되죠. 육신이 어려워도 우리는 천국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봤더니 143절에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라 그랬어요. 우환은 뭐예요? 질병이에요. 환난은 뭐냐?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가 신앙을 지켰다라고 찬송과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환난은 정치적인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이건 환난을 당한 거예요. IMF가 뭐예요? 환난이죠. 경제적 어려움. 6.25가 뭐예요? 환난이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피해간 거를 뭐라 그래요? 피란이라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건 환난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난,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혼란하거든요. 거기다가 뭐야? 우환은 병이야. 이 집에 우환이 없게 해주세요. 우환질고. 우리 교회는 아직 우환질고가 없어.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환질고 없게 해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한에서 온 질고가 우한폐렴이지 뭘. 이거 없어요. 모르지. 앞으로는 뭐 전국이 다 뭐 어디라고 안 나타나는 데가 없어요. 택시 타면 택시속, 버스 타면 버스속, 지하철 타면 지하철, 식당 가면 식당, 뭐 백화점 가면 백화점, 뭐 놀이공원 가면 놀이공원, 극장이면 극장, 뭐 안 나타나는 데가 없잖아요. 이런 우환이 내게 미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내 즐거움이다. 지키니까 즐거움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일날 이래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속이 찌근해요. 뭔가 이상해. 뭔가 불편하잖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올 때 되면 와야 편안한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면요, 말씀을 지킬 때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안 지켜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가. 그래도 불편하다는 거는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고,
안 지켜도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이미 양심이 죽어버린 겁니다.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증거입니다. 찔림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맞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바늘을 찔러도요 감각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느낌이 없다니까요,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바늘로 찔러도 느낌이 팍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살아있으면요, 계명을 안 지키면 찔려요. 괴롭습니다. 아파요.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계명 하나도 안 지켜도요, 요만침도 찔리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촌절적이라 그러거든요. 촌절적이라는 건 뭐냐면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양심을 찔러서 찔림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좋은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예 죽은 사람은 찔러도요 모른다니까요. 바늘 아니라 칼로 찔러도 몰라요. 그런데 살았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마취되었을 때. 세상에 마취돼 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산 것 같아도 세상에 마취되어, 마귀에 마취되어 버리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죄인 줄로 모르고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환난과 우한 속에서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들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소상공인들,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 뭐 하루 종일 있어도 단 물건을 한 개도 못 팔고 문만 열었다가 그냥 돌아올 때도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한 폐렴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리를 두기를 하니까 바깥에 나가는 거를 절제하게 됩니까? 뭐가 없어지느냐? 돈의 흐름이 끊겨지는 거죠. 이 사람이 나가서 사면 그 사람들은 또 가서 가서 사오고, 또 그걸 가서 도매상에 가서 사오고, 그 사람 도매상은 또 공장에 가서 사오고, 이 돈이 돌아야 될 텐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돌지를 않아. 그래서 생긴 병이 있어요. 돈맥경화.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 맥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다가 경제적 어려움에다가 육신의 어려움까지 왔었을 때 이런 것을 지금 겪는 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욥이 당한 어려움이 그거예요. 욥은 진짜 환난을 당했어요. 이웃 나라에서 와가지고 욥의 재산을 송두리째 다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어려움 다 당했죠. 거기다가 환난과 우한까지 왔어. 몸에 질병까지 왔잖아요.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그 회복할 때는 처음 복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 그랬어요. 처음 복이 시시한 복이 아닙니다. 처음 복도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 그때 당시에 정주영이야, 없는 게 없이 소떼 양떼가 어마어마하고 종들도 많고 어마어마한 거부였었죠. 재벌이죠. 그런데 그게 쫄딱 망했다가 다시 주셨는데 그때보다 2배나 더 주셨다. 그건 왜냐? 환난과 우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증거들,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
이게 다 주님의 증거잖아요. 그동안 내가 받은 체험, 내가 받은 응답, 이런 게 다 증거예요. 하나도 거짓됨이 없는 진실함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받은 은혜도 굉장히 크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게 다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의 증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인 증거입니다.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 믿는 겁니다. 뭐 팔자가 예수 믿을 팔자라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야,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런 사람도 언젠가 보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니까요. 그 장 지져야 돼, 손.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나와서 이 새벽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요, 이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실 옷을 갈아입고 바깥에 나와야 잠도 달아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서 와서 예배하는데 그 잠자리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이게 새벽 예배에 참석한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있는데요, 이렇게 참석을 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신자는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불신자는 여러분, 드라마를 보려고 새벽에 일어나겠어? 거의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새벽에 누가 기자회견 한다고 했다고 해서 이 시간에 일어나서 그 기자회견 보려고 텔레비 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아마 99.9% 없어요. 그런데 새벽에 은평제일교회에서 하는 새벽기도에 말씀에 나도 참여하고 새벽기도에 참여하겠다고 이 참석하는 사람들이요, 이게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내가 받은 은혜지요. 주님의 증거, 살아계신 증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다른 게 증거. 우리가 그 증인이라니까요.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흘린 증거가 바로 우리잖아요. 선교사들이 안 왔으면 우리가 예수 못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와서 피 흘려서 지금 남아있는 증거가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가 산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산 증인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그 증거를 느끼면서 살게 해달라는 거야.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야.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결론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힘이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수도 없이 없애버리려고 했었지만 오늘날까지도 기독교는 살아 있습니다. 용수철 같이 지금 눌려 있을 뿐이지, 누른 것이 떠나가면 팍 하고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평제일교회는요, 지금 눌림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이 눌림이 끝나면 팍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이 소망 가지고 우리 믿음 지키면서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